마리아가 너무나 황당무계한 천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혼하고 아직 신랑과 정식 결혼하고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종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36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순종의 마음으로 36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38절이네요. 38절이라 했어요. 36절이라 했어요. 6절이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수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잉태한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annunci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선포, 고지 이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엄청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단어로 뒤바뀝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원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 한 지역을 치러 갔던 군사들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러 오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뭐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단어가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단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 믿음은 영원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리스 군사들을 동원하면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막 고함 지르면서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33살인가 죽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요, 기독교 박해한 황제들 10명의 황제, 유명한 1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우리 강도서 시험 공부할 때 그거 교회사 시험 때 빡세게 외웠습니다. 네도트 하마 셈막데발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뭐 이런 하드리안 이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제명에 못 죽었어요. 전부 비참해. 전쟁 나가 죽고 살해당한 피살당한 왕들이 대부분이고 네로는 뭐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변웅전 직업이 뭐죠? 아나운서죠.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오늘 이 광고가 유일한 광고요, 영원한 광고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광고라는 뜻이죠. 광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바뀌어져야 바뀌어요. 변웅전 아나운서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50세대시네요. 한지혜 쌤은 변웅전 알아요, 몰라요? 저 봐라, 모르잖아. 이제 11월 말부터 예수님의 탄생 기간을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교회에게 주로 지키고 뭐 조금 더 고난주간이라든지 또 뭐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교파에 따라서는 이 대림절도 굉장히 크게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 내가 닮아갑니다. 우리 부부들 오래 함께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실제 얼굴도 비슷하게 웃음도 비슷하게 닮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자꾸 보니까 닮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같은 음식 먹죠.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 영화의 연기 공부하면 그 단어 씁니다. 메소드 연기라고 있어요. 이 메소드 연기는 뭐냐면 극사실주의 그런 영화를 찍을 때 하는데요. 배우가요, 그 자기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왜 최민식이 그 뭐 청불 영화라서 본지 안 본지는 너무 끔찍한 영화라 추천하기는 그런데 그 뭐더라? 저 이병헌이하고 악마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악마를 보았다. 조 집사님 봤구나. 거기 최민식이가요 사이코패스로 나옵니다. 이 뭐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캐릭터인데요. 완전히 몰입해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저씨 한 사람이 최민식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뭐 갑장쯤 되는가 보다 뭐 연배가 비슷한가 보다 하면서 반말로 그 잘 지내나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여인이 타니까 그래 얘기했는데 최민식 마음에요. 욕이 막 나오더래.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면서 쥐가 왜 내 반말을 하지 하면서. 그리고 깜짝 놀라가 자기가 그때부터 이 메소드 연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 있죠. 대부2에 나왔는가. 그 사람이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유명한 영화를 했는데요. 그때 택시 기사를 몇 달 동안 했대. 그 다음에 그 대부2에서는 이 이탈리아 저 시칠리아 섬에 거기가 마피아 원조거든요. 거기 가서 몇 달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해가지고 아카데미상 받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카데미상 그거 영원하지도 않는 그거 받으려고요. 거기에 몰입해서 살았다니까요. 그 나라까지 가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유명 배우들 보면 진짜 그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400년 어두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심지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되었지만 그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하필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언약이라는 엘리사벳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요한, 사랑받는 자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지. 요한 1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경 읽기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많이 외워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데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제목을 잘 보세요. 순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태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예비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은총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오늘 그 은총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변방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되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큰 은총 앞에는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멸시받는 동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보세요. 마리아는 권력 있는 귀족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착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인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를 전부 성경에 있는 단어로 치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있지요. 부모님 은혜,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님의 은혜, 임금님 은혜는 거룩하다고 성은이라 그러잖아요. 또 무술이나 그 상궁들 중에 임금과 하룻밤을 자면 그거는 무슨 은혜라 그럽니까? 승은이라 그럽니다. 그는 성은이 아니고 승은입니다. 계승하다 할 때 승자죠. 그 임금의 자식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승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부모님 은혜가 귀하고 귀하지만 돌아가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심지어 장인 영감님도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사랑이 진짜 이 사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사랑은 좀 빨리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뭔지 아직까지 알쏭달쏭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렇게 내리사랑인 엄마의
사랑과 은혜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한 광대하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믿음이라는 단어 얘기했습니다만 주님만 믿을 대상이에요. 주님만 믿을 대상. 예? 내 당신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만 믿을 대상.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수년을 공을 들이고 10수년을 공을 들이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에 진짜 신실한 중직자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데 2년 있다가 사기를 치더래요. 여러분, 매일 중직자 부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나온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또 순종도 잘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돈 몇 억을 빌려가지고 내다봐야 했어. 희한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우리 예배 성도님들 매일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가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 맞아, 나는 낮고 천하고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쓰실 것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조건이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 그렇죠?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요, 곳곳에,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31절에서 35절이지요. 놀라운 축복이지만 처녀 마리아에게는 당혹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가랴에게 임한 세례 요한의 잉태 고지와 또 다른 측면이죠. 그래도 거기는 나이가 늙었지만 부부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였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사벳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하니까 우리 유현연 집사님이 저 옛날 사라가 생각난다 했잖아요. 왜 사라가 생각난다고 했죠? 엘리사벳도 사라도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었잖아요.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한 이후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동정녀, 처녀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이거는 세상이 100번을 뒤바뀌어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소식이었다 그 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요. 마리아는 순수하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지요. 분명히 신랑 요셉은 아직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건 틀림없이 외간 남자와의
관계에 귀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발해버리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조용히 끊고자 하여 뭐 하자고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하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어집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기에 마리아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권세 있는 사람의 능력이란 걸 직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잡아 죽이려고 해도 실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천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자 했던 열망을 가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성을 앞세우거나 계산을 앞세우거나 과학을 앞세우거나 상식을 앞세우거나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어령 박사 예를 들었잖아요. 오늘 유주교에서 이어령 박사 얼굴까지 띄워놓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교만할 정도로 모든 학문, 논리에 우리나라 최고에 속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내미가 이 망막의 이상으로 실명이 될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이제 그때 벌써 딸내미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 되고 난 뒤에요. 어쨌든 그래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진짜 눈이 나왔어요. 근데 이어령 박사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딸내미가 아빠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암으로요. 그런데도 이어령 박사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은 변치 않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눈이 나아도 망막이 치료되어도 결국은 죽지 않느냐. 진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석학의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았어요.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알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오후에 우리 이상호 장로님께서 사무실 오픈하고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금융 쪽이기 때문에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는 인간의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처에 나에게 하나님의 계산이 더 우선이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제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앞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가 벙어리 된 사가랴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순종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실제화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상통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순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 겪게 될 사회적 비난이나 요셉과의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의 도구가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구도는 똑같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받는 은총이란 구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과정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총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읽으셨겠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전부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더 기쁜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간첩신고 112 맞아요? 간첩신고 112 맞아요? 요즘 간첩신고하면 얼마 줘요? 몇 억 나옵니까? 요새는 간첩신고하면 벌 받는다 하더라. 희한하지. 어쨌든 여리고성에 간첩신고하면 두둑한 보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그 간첩들을 3대 밑에다가 딱 숨겨뒀잖아요. 순종. 야고보는 그걸 행함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절하면 부귀영화가 그야말로 예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하나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저는 오늘 저로서는 이 선교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가 화요일 날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막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막 회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충분히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알아듣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했더랬는데 웬걸 평소보다 그 대목에서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이야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깨닫고 있구나,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혼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요 성경 읽기가 이게 성경 읽기를 통한 열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제일 큰 테두리 제일 큰 우리 제목이 뭡니까? 타이틀이 공동체 성경 읽기죠. 공동체. 리딩 지저스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고, 우리의 전체적인 타이틀은 공동체 성경 읽기죠. 이 시간 장로님은 어떻게 읽고 계실까? 이 시간 권사님은 어느 부분에 감동하게 계실까? 이 시간 집사님은 나하고 똑같이 은혜 받을까? 이렇게 읽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연말에 어떻게 될 것이며, 내년에 하루에 한 구절 적고 암송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후내년에 필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필사는 사실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필사는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올 한 해, 내년에 진짜 말씀 속에 깊이더라고. 제가 후반기쯤, 내년 후반기쯤 생각합니다만 이 성경 읽기, 암송, 실천을 통해서 이제 탁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룹을 짭니다. 그룹을. 우리 이제 이게 리딩 지저스의 프로그램 그룹을 짜서 그리고 주중에 구역별로 하든지 동네별로 하든지 또 아니면은 연령별로 하든지 또 정서별로 하든지 모여서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 가지고 이게 또 흘러내려가고 자녀들에게 후대들이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우리의 평범함을, 우리의 소외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물어보자고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성탄절까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소망하자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개인 삶과 가정과 예빛교회 또 성탄절 모든 준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